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끝까지 가봅시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가봅시다. 아멘. 네, 먼저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강사 목사님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 읽고 또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셨고요. 또 우리 집회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76년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시고 UCLA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하시고 그리고 크리스찬 리포엄드 철치라고 하는 CRC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큰빛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늘푸른 선교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제가 그 교회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800명까지 또 부흥 성장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SRC 인터내셔널 대표로 또 함께 하시고 또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97년, 100년 가까운 교회인 것을 모르셨다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응답으로 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네.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셨네요. 박은숙 성도님, 김경희 성도님, 이덕자 성도님, 최봉규 장로님, 허연숙 권사님, 또 김효숙 권사님, 곽정용 장로님, 윤이봉 장로님, 최숙자 권사님, 임재숙 권사님, 신승석 장로님, 배남순 권사님, 유원수 권사님, 주피신 성도님, 남기자 집사님, 양승용 장로님, 이성근 장로님, 김인숙 성도님, 김봉녀 성도님, 정옥기 성도님, 김숙진 권사님, 주옥이 성도님, 문정수 성도님, 윤춘화 권사님, 하정래 권사님, 엄양석 이춘희 권사님, 이재간 장로님, 강신숙 권사님, 윤이봉 성도님, 강신숙 권사님, 서영주 성도님, 최수정 성도님,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떼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치신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사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바치고 바쳐도 바칠 것이 있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50년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또 이민교회에서 부목사를 거쳐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또 제가 2007년도에는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첫 번째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뼛속까지 이민 목사인 것 같습니다. 또 이민교회에서 파송받은 뼛속까지 선교사인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대 초에 LA 남쪽에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플러턴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미국에 부동산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막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민사회에 집을 사고 파는 일들이 유행처럼 벌어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면 주제가 똑같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우리 집이 지난 2년 사이, 1년 사이에 얼마가 올랐더라. 아니,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 이야기보다 부동산 이야기가 더 뜨거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꼭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일날 강대상에서 제가 이 문제를 설교에서 선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똑같이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를 가실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사를 간다면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목사님, 당연히 살 집으로 이사를 가죠. 사람 사는 집, 가족들끼리 더불어 사는 집, 서로 살리는 집, 나아가서 이웃까지 살리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갈 겁니다.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살 집으로 이사 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갈까요? 팔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뭐 2, 3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2배로 뛰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삿짐을 풀기가 무섭게 어디로 다음번에 이사 갈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 집으로 이사 간 겁니까? 팔 집으로 이사 간 겁니까? 팔 집으로 이사 간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3년 사이에 집을 3번을 이사를 했는데, 아니 처음 사시던 집은 한국 돈으로 뭐 한 7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3년 후에 보니까 30억짜리 집에 사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 7억짜리 집이랑 30억짜리 집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에이, 뭐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화장실 2개가 화장실 5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매일매일 화장실 청소하느라 죽을 맛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 화장실 청소하느라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가 힘들어서 그분은 더 이상 이사를 안 갔을까요? 그 다음에 더 큰 집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 집입니까? 팔 집입니까? 팔 집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볼집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집 잘 꾸며놓고 좋은 가구 들여놓고 회사에서 들어오면 집 감상을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혼자 보기 아깝다 해가지고 이웃들을 부르고 교인들을 불러갖고 보여주죠. 볼집이 보여줄 집이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새로 이사를 갔는데 좀 신방 와달라고 해서 가서 집들이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성도님이 자기 집 구경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안방까지 열어주십니다. 근데 안방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가구에 깜짝 놀란 거예요. 기가 막힌 침대, 기가 막힌 장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앉아봤죠.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침대볼을 살짝 열어봤더니 비닐봉지에 아직 뜯지 않은 거예요. 아니, 너무 급하게 집들이 하느라 비닐도 뜯지 않고 침대 커버 씌워서 딱 그냥 보기 좋게 해놓은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후에 그 집에 갔죠.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났을까?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이 기억력 좋은 게 때로는 저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비닐봉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침대볼을 살짝 열어봤더니 비닐이 아직도 그대로 벗겨지지 않은 채 있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불렀습니다. 집사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페이먼트 하느라고 죽을 맛입니다. 은행빚 갚느라고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아침밥 급하게 해먹고 직장에 가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면 아래층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직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생활을 6개월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는 게 아닙니다. 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사업을 하다가 망하셨습니다. 큰 집에 살다가 그 집 팔고 아주 조그만 투베드룸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얼굴에 벌써 이 실망이 가득한 걸 보더니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자. 장로님이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바로 남편이요, 아내요, 우리 아들, 딸입니다. 그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그 집을 드나들 때마다 바깥에서 더러워진 때를 벗고 들어가 예배자로 그 아파트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아파트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임했고요, 가시덤불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예배하면 거기가 하늘나라 된다고
찬송에서나 불렀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현실 속에 벌어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거기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 집에 살기 때문에 그 집이 달라져야 돼. 그 동네가 달라져야 돼.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요? 살 집이 될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집이길 원하고 여기는 사랑의 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보는 게 정확합니다. 얘야, 너에게는 이 집이 어떤 집이니? 사랑의 집이니? 은혜의 집이니? 아니면 두려움의 집이니? 대답해 줄 겁니다.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조이야, 이 집이 너에게는 어떤 집이니? 저는 내심 생각하기를 20년 병상에 누워 있었던 우리 아내를 제가 잘 돌봤으니까, 또 딸에게는 그래도 아빠 노릇하느라고 애썼으니까, 적어도 그 딸아이는 이 집은 은혜의 집이야 라고 대답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딸아이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는 힘든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아, 얘가 뭔가 힘들었구나 추측은 했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딸아이가 쓴 글을 제가 읽고 우리 집이 그 딸아이에게 어떤 공간이었는지를 저는 알게 된 겁니다. 보니까 그 글의 제목이 집에 관한 거예요. 엄마가 침실에 늘 누워 있었거든요. 34kg, 35kg의 뼈밖에 안 남은 하루에 한 끼를 간신히 먹는 그 엄마가 누워있는 침실을 보면서 얘가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의 제목이 엄마의 침실이라는 글입니다. 그 글의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은혜의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딸아이는 두려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침실은 나의 상상을 키워주고 자극했던 동심의 천국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침실은 나에게 감동과 아름다운 추억과 안식을 주었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엄마의 허름한 잠옷과 옛 세타 등이 널려져 있었고 10년 이상 엄마의 주식이었던 죽과 뉴트리션이 탁장 위에 놓인 병실이었습니다. 나는 10년 이상 학교를 마치면 엄마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창문 커튼을 열어줍니다. 열려진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엄마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참으로 귀했던 까닭은 그 시간은 하루 중 엄마가 햇살을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엄마 옆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 이야기, 공부 이야기, 심지어는 나의 보이프렌드 이야기.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엄마의 눈은 감기기 시작합니다.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애쓰는 엄마의 모습이 역력히 느껴집니다. 그러면 나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눈 감지 마. 내 이야기 들어줘야지. 그래도 여전히 감기는 엄마의 눈.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지만 엄마의 눈은 결국 감기고야 맙니다. 하루 동안 사용해야 될 기력을 이미 다 소진해 버린 것입니다. 그때 내 귀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익숙한 엄마의 소리. 조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구나. 환자인 엄마와 나만 있는 이 집에는 깊은 정막이 흐릅니다. 내가 말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침묵. 오늘도 그 침묵을 생각하면 나는 두려움에 다시 한번 가슴 아리를 합니다.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집은 사랑의 집이 아니라 두려움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학교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면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침묵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그 당시에는 어려서 그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곧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침실을 지날 때마다 엄마의 얼굴에 비추어진 창백한 그 빛, 그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려서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커서 그것이 두려움인 것을 자기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엄마가 두려웠고, 아빠의 부재가 두려웠고, 자신이 이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의 집에서 두려움을 먹고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조이야 두려움 없는 삶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는 대답을 못합니다. 나는 은혜의 집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은혜의 집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여러분이, 우리 딸아이가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똑같이 두려움의 집에 거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벳 헤세드. 원어를 찾아보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간판은 분명히 은혜의 집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은혜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의 집의 일들이 이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한 명절입니다. 6월절일까요? 초막절일까요? 오순절일까요? 요한은 이 날이 어떤 명절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한 명절, 아주 희미하게 이 명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희미하게 얘기한 것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희미하게 믿어야죠.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확실하게 믿어야죠. 희미하게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이단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어떤 명절인지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명절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축제입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축제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이 안식일 날에는 축제의 마지막 날, 정점을 찍는 날인 거예요. 축제의 정점을 찍는 그날이라면 축제 정점을 즐기는 자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 가운데 기쁨과 환희로 충만한 이분들의 모습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감격과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전혀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축제 날에 축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각양각색의 병자들인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맹인, 절뚝거리는 자, 혈기 마른 자, 모두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불쌍한 병자들입니다. 그런 병자들이 지금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다 누워있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축제 현장입니까? 전혀 축제와는 관계가 없는 풍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의 병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질병에 묶여 있어 불편한 일상을 살아가야만 되는 연약한 존재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의 병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두려움을 다 안고 살아야만 되는 존재들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병자들은 당시에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바로 성전이 옆에 있는데 그 예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축복은 성전으로부터 온다라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 예배에서 배제가 됐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박탈당한 겁니다. 그 박탈감의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빼앗기면 두렵잖아요. 그 박탈감의 두려움, 그것이 현실 속에 이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병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자들이에요. 육체의 질병보다 더 깊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영적 상실감의 두려움. 사실 우리 딸아이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가정을 버린 거 아니야? 그런 상실감에서 늘 두려워했던 게 우리 딸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전은요,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경제 중심지였어요.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전을 떠났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 공동체로 단절됐다는 것은 생존으로부터 단절된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 결핍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박탈감의 두려움, 상실감의 두려움, 결핍의 두려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의 내면에 뿌리 깊이 박힌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이 병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저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여기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믿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피상적인 필요를 갖고 살아가요. 남들이 보는 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필요가 아닐 수 있어요. 내 내면의 필요, 영적인 필요. 지금 그들은 육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두려움의 존재,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 온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으니까 은혜의 집이면, 자비의 집이면
나의 두려움 내어 쫓아 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제대로 찾아온 곳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젓습니다. 그러면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병자들이 그 희망 하나 붙들고 여기 다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어요. 잠시 후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막 휘저었습니다. 여기에 몰려든 맹인, 안진뱅이,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각양각색의 병자들 다 모여 있잖아요. 이제나 저제나 지금 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이 모든 분들이 다 요이 딱 하고 일제히 베데스다 연못가로 뛰어갈 거예요. 앞에 사람 밀치고 옆에 사람 제치고 넘어져 있는 사람 막 짓밟아 가면서 최면 차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를 필 겁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천사가 나를 고쳤습니다. 은혜의 집이 나를 치료했습니다. 과연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맞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맹인, 2번 안진뱅이, 다리 저는 자, 3번 혈기 마른 자. 누구였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은혜가 필요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했어요. 오늘 치료받은 그 사람은 두 눈이 멀쩡해요. 팔다리가 멀쩡합니다. 모든 신경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아마도 사지도 멀쩡하고 두 눈도 멀쩡하고 건강한데 감기 걸려서 여기 온 사람, 감기 내가 거기 한번 들어가서 병고침 받아야 돼. 그 정도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간판은 걸려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이 세서 병고침 받은 거고요, 내가 더 빨라서 병고침 받은 거고, 내가 더 건강해서 병고침 받은 겁니다. 간판은 은혜의 집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경쟁의 집이었고 힘센 자가 살아남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더 깊은 두려움으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만 그런가요? 우리 가정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자고 이사간 그 집인데, 그래서 가족들이 더불어 사랑하며 함께 살고 서로를 살려주고 이웃을 살리겠다고 이사를 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 두려움의 집으로 전락한 거예요. 기저귀 편가르기로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만 양산해내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부끄럽게도 저희 집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걸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심하게 다루셔서 제가 요 정도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딸과 함께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교 2학년 때 한 학기를 쉬면서 저와 함께 선교지도 다니고 기도 모임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한 번은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타고 캐나다까지 갔어요. 가는 길에 좋은 데서 구경도 하고 좋은 식당 가서 밥도 먹고, 또 캘리포니아 제일 꼭대기에 크레슨 도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게잡이가 아주 유명합니다. 게 네트를 한번 내렸다가 1시간 만에 걷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게 뭐 이만큼 큰 게 20마리 30마리가 막 잡혀요. 그렇게 같이 게 잡아는 얘 얼굴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예? 같이 게를 삶아 먹고 끓여 먹고 볶아 먹고 바비큐 해 먹고 며칠을 그렇게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 이 아이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처음으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절대로 나 같은 딸로 키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가시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어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두려운 아이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해.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걸 주셨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도 많아. 하는 것마다 다 됐어. 근데 나의 어린 시절은 아무것도 못하는, 모든 거에 위축되어서 구석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두려운 조이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어려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알아?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였다는 거예요. 너희 아빠 목사니까 너는 교회에서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너는 항상 모범이 돼야 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는 너무 위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 다녔던 유년주일 학교를 생각하면 사방이 꽉 막힌 어떤 공간에 그냥 혼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두려운 자기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 엄마는 누워있어요. 35km밖에 안 나가는, 하루에 밥 한 끼를 간신히 먹어야 또 한 날을 사는 그 엄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옆에서 돌봐주지 못하는 거죠. 엄마가 딸을 사랑하지만 같이 있어줄 수가 없으니까, 조이야, 놀이터에 가면 그네는 타지 마라. 다치면 어떡하니. 수영장에는 들어가지 마라. 아빠나 내가 거기 같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너 혼자 갔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니. 조이야, 콜라는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 콜라는 마시지 마라. 이 아이는 착한 아이가 되고 싶은 아이예요. 착한 아이, 신드롬이 걸린, 강박관념이 있는 아이예요. 엄마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돼요. 콜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콜라를 입에 안 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아픔들이 눈송이처럼 차곡차곡 마음에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겹으로 쌓여갔던 그 상처들이 한꺼번에 막 터져 나왔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 있는데 아내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조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돌려보낸 겁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전부 백인이고 동행아이 딱 2명이에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우리 딸아이입니다. 학교 전교 부회장이죠. 근데 이 아이가 종이천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들어가고 혼자서 그냥 운동장을 땅만 바라면서 걷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데려다가 왜 그러냐니까 울기만 하니까 집으로 빨리 데려가서 상담가 만나보게 하라. 집에 오자마자 이 아이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방문을 걸어 잔 거예요.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현관문을 들어섰다는 것을 아이가 알았는지 그때부터 더 크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갑자기 책꽂이에 막 책들을 옆에 던지더라고요.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에 우리 아내는 부들부들 떨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갑자기 누군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하는데 기도인지 절규인지 제가 생각하기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우리 엄마 뺏어갔어요? 하나님, 나 엄마 필요해요. 우리 엄마 건강 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엄마 필요한데 왜 엄마 건강 하나님 뺏어갔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빠 필요해요. 아빠 돌려주세요. 나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왜 우리 아빠 뺏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여기서 뭐 사랑의 설교 한 편 또 들려줘요. 이 아이에게 다가서서 기도해 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 아이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왜 나의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갔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딸은 점점 깊은 두려움의 집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의 집의 이야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해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아이는 두려움의 집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아이는 두려움의 집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희 딸과 같은 한 인물이 보입니다. 38년 된 병자죠. 드디어 38년 병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픈 자들 가운데 가장 아픈 중증 환자였습니다. 소외된 자들 가운데 가장 소외되어 베데스다 연못가 변두리 위에 그냥 누워있던 상처 입은 자입니다. 그나마 연못가 주변에 있는 병자들은 이번만은 내가 먼저 뛰어들어 병고침 받을 거야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연못가 주변에 갈 수 없는 한 영혼, 아니 그 연못에 들어갈 궁리조차 할 수 없는, 안도 꿈도 꿀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38년 동안 줄기차게 했거든요. 애원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도움도 요청해보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38년 동안 그 결과는 처절한 실패였었어요. 좌절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도 단순한 이 질문 하나에 예, 주님 낫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의 입술에 터져나온 대답은 38년의 세월에 깊이 뿌리 내린 불평과 원망의 언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힘센 놈들이 먼저 들어가요. 나보다 더 빠른 자들이 나를 밀치고 들어갑니다. 이제 이 집도 지쳤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는 두려움의 집이 아니라 은혜의 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비의 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이 저의 희망을 뺏어갔고 저의 자존감을 뺏어갔고 저의 목소리마저 뺏어갔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었기 때문에 온 겁니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해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해서 그 한 사람 만나러 오신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은 여기 온 거예요. 나마저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저 영혼이 살 수 있겠느냐? 나마저 저를 모른다고 하면 저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찾아 여기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은혜의 문이 이 공동체에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주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때문에 여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기에 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축복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오신 거고요, 병자에게조차 외면당했기 때문에 오신 거고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딸아이의 후반부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사랑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아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빠 돌려주세요, 우리 엄마 돌려주세요라고 절규하는 우리 딸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아내를 일으키신 거예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딸을, 그런데 일어나더니 기어가다시피 자기 딸 방문 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딸 아이의 엄마의 자격이 1도 없습니다. 이 딸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한 번도 따뜻한 밥 먹여서 보낸 적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 딸 아이의 엄마라고요. 이 아이는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는 이 아이의 이야기 5분 이상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딸 아이의 엄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가 너무 아파하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잖아요. 주님, 저는 견딜 수 없어요. 차라리 이 딸의 이 고통을 저에게 건네주세요. 내가 아프겠습니다. 우리 딸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때 딸아이는 방문을 열고 자기 몸을 엄마의 품에 던지더라고요. 둘이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우는데 저는 그런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레이어로 쌓여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의 상처가 그 울음과 함께 다 터져나온 거예요. 그날 저희 딸아이는 두려움의 집을 떠난 겁니다. 엄마라는 두 글자가 상징하는 은혜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이 보이십니까? 그 은혜의 문은 34kg, 35kg밖에 되지 않은 병약한 엄마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침이면 일어나 하는 기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숟가락집을 힘이 없어요. 숟가락집을 힘을 주셔야 밥 한 술 떠먹고 한 날을 살겠는데 힘 주세요,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병약한 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엄마를 통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고, 병약한 엄마와 함께 살면서 마음에 병든 그 딸아이를 통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떻게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남들보다 잘난 게 별로 없어요. 남들보다 할 줄 아는 게 너무 적어요. 나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왔지만 그저 투명 인간처럼 앉아 있다가 떠나가야만 되는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까닭은 주일날 예배가 아니면 나는 한 주간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앉아있는 그 성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성도들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은혜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달라진 저의 딸을 보게 된 겁니다. 여전히 그 이후에 엄마는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상을 바라보는 딸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두려움의 프레임이 아니라 은혜의 프레임으로 자기의 처지를 보고 엄마의 병상을 봅니다. 그래서 엄마의 침실이라는 글의 후반부는 눈물이 아닌 기쁨의 이야기로 변했던 겁니다.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침묵. 오늘도 그 침묵을 생각하면 나는 두려움에 다시 한번 가슴앓이를 합니다. 이어지는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비록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혼이 없는 시체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내 이야기와 내 소리가 엄마에게는 우리 집 담 너머 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엄마에게 이야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주로 나 혼자 독백하듯 내뱉는 말이었으나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 어느덧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는 유일한 청중이 되었으며 내 마음을 담아 쓰는 나의 일기장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침묵의 껍질을 부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엄마 외에 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드디어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기독 모임에서, 학교 신문 기자들 앞에서,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나는 두려움 없이 마치 엄마의 침실에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듯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눈을 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회상해 봅니다. 엄마의 침실은 나에게 어떠한 공간이었을까요? 엄마의 침실은 때로는 커다란 강당이었고 때로는 따스한 골방이었으며 무엇보다 엄마의 침실은 내 마음을 보듬는 영혼의 성전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꿔주셨나요? 누가 이 아이를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기셨나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여기 거하시면 여러분,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눈물이 축제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집을 떠날 수 있어요. 은혜의 집에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집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우리는 축제의 인생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은혜의 집에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을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대면하셔야 합니다. 또한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대면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바로 6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38년이나 이 병에 묶여 있었어요. 이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닐까요? 왜 예수님은 이 당연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결단코 당연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그 이상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끝내셨느냐를 보셔야 돼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전에 주님은 그 누운 것을 보셨고요, 또 병이 오래인 줄 아셨습니다. 보시기만 했나요? 아닙니다. 알기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보고 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보고 알았다는 것은 관계의 출발이고 동행의 시작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사이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고 했어요. 누운 자가 38년 된 병자 혼자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누운 것을 보셨다는 것은 그에게 시선이 고정됐다는 거죠. 38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에게 마저 외면당한 한 병자의 상처 입은 그 마음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질병 이상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신 거고요. 그렇다면 그 시선은 그래, 너 정말 아팠겠구나, 나는 다 안다 라고 하는 연민의 시선이었던 겁니다. 그를 아셨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은 단지 그가 병자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의 몸에 새겨진 38년의 세월을 아신 겁니다.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견뎌냈던 그 시절, 그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의 기다림과 외로움 속에 몽땅 묻혀버린 지난날의 세월, 이것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너를 지금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육체의 병으로부터 낫기를 원하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너 아프냐? 너 외로우냐? 너 두려우냐? 나는 안다 묻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딸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조이야, 내가 아픈 건 나도 안다. 네가 외로운 건 나도 안다. 네가 두려운 건 나도 안다. 이에 병자는 대답했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세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에서 38년 된 병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모든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다 삭제해 보세요. 그러면 딱 하나가 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안에 있어요. 불평과 원망의 언어 뒤에 숨겨진 그의 본심, 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낫고 싶어요. 나도 병 고침 받고 싶어요. 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네요. 아무도 없네요. 나 혼자네요. 예수님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질문은 38년 된 병자를 향한 아주 미세한 소망을 호출해내신 거예요. 이 장면을
잠시 멈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지금 주님은 묻고 38년 된 병자는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묻고 대답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집에서는 묻고 대답하는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의 집에서만 묻고 대답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는 먼 거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병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곳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의 손이 잡히는 그곳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의 눈이 마주치는 그곳까지 오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 병자는 소리질러 보았지만 아무도 그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뻗어 보았지만 아무도 그 손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공동체에 자기의 목소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마주 보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의 소리를 들어주셨고, 이제는 3인칭의 언어가 아니라 2인칭의 언어로 대답해 주셨던 겁니다. 많이 아팠느냐, 많이 외로웠느냐, 많이 고통스러웠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 속에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외로움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두려움을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정답이 필요 없어요. 공감이 필요해졌던, 동행이 필요해졌던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때 여러분 설명해 줄 필요 없잖아요. 정답을 줄 필요 없잖아요. 같이 울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팠느냐? 외로웠느냐? 두렵지 않았느냐? 질문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 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외로우면 외로웠다고, 두려우면 두려웠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전모를 펼쳐놓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짧은 마주보의 대화를 통해 사랑의 집에 동행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주님을 향해 하나님 왜 우리 엄마 뺏어갔어요? 왜 우리 아빠 뺏어갔어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조이야, 너희 엄마는 너와 함께 항상 내 옆에 있었단다.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지만 엄마의 마음에는 내가 전부였단다. 엄마의 마음, 내가 우주였단다. 너밖에 없었단다.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대답이, 질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대답이 동행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내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2013년도에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어떤 의사를 통해 병명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는 몸무게가 34kg에서 40kg가 되고 50kg가 되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10년 만에 외출을 하게 됐어요. 12년 만에 저와 우리 아내와 우리 딸이 외식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그 딸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우리 딸아이는 알아가는 여정을 겪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을 3개월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일으켜 주셨거든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침이면 엄마가 일찍 일어나 따뜻한 밥을 해놓습니다. 딸아이가 학교 가는데 따뜻한 밥을 차려줍니다. 밥을 차려 먹고 학교를 가는 그 딸아이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집어던지고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샌드위치를 만들어 줍니다. 일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5분 이상 들었는데도 눈이 감기질 않아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TV를 보다가도 같이 웃고 같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막 싸우고 일상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3개월 후에 우리 딸아이는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졸업이 아니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졸업식에 자기 엄마가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딸아이는 학생 대표로, 전교 학생 대표로 졸업식 연설을 한 겁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엄마의 침실이었습니다. 엄마의 침실. 많은 아이들을 울렸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감격의 눈물이었고 진동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축제의 인생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마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대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38년 된 병자에게 했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창조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닙니다. 들렸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에요. 설교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창조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왜 들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창조의 말씀의 선포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믿음이 과연 없는 것일까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 믿음이죠. 다른 병자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의 노력을 통해, 경험을 통해 저 방식으로는 내가 병고침 받을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 힘,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알았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아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파산 신고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창조의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 이 말씀이 누구의 귀에 들릴까요?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한 한 사람이에요. 나의 사랑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하나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한계를 인정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들려요. 하나님, 내 안에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인정할 때 부활의 권능이 느껴지고요. 하나님, 내 안에는 요만큼의 지혜도 없습니다. 내 지혜는 파산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창조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걷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은 눈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물의 날들을 기쁨의 날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날들은 날마다 새로운 축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질문하신 하나님과 대면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과 마주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너의 과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과거의 상처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과거의 그 아픔에 쓰라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우주처럼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소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은 짧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걸어가라고,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살리시는 그 능력을 이 교회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원하고 새롭게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집이 아닌 사랑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침 축도로 마치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모임 위에와 이제 두려움의 집을 떠나 사랑의 집에 입문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자 작정하고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